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또 밑에 35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봤다. 그러면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부활의 얘기를 듣기만 하면 당연히 그것이 의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는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오늘 좀 계속 반복이 되는 말씀 같지만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17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어때요? 우리 믿는 모든 것이 지금 헛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은 그냥 부활 하나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와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부활은 개념이나 이론이나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서두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왔는데 당연히 그들은 부활을 보지 못했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보았습니다. 그냥 들었던 거예요. 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그 부활의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두 명 개인이라면 그 개인적인 경험이고 체험일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500명이 한 번에 봤다라고도 말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8절의 이 말씀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뭐 잡아 가두고 고발하고 뭐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봐라, 분명히 주님이 부활한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시작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견고할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9절 20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또 뭔가를 위해 열심히 사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다 말했어요. 그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2의 부활의 열매, 제3의 부활의 열매가 분명히 여러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그냥 예수님 혼자 부활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귀하고 여러분 복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늘 3절 4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대로 이미 다 예언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미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데 이미 그 계획대로 다 되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신앙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늘 잊지 않고 그래 그 죽음까지도 이기셨던 그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부활 신앙 가질 때 나도 넉넉히 승리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면 못 이길 게 없고 못할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내가 조금 참아야지 힘들다 어떡하지 막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부활은 어때요? 이 모든 걸 다 이기잖아요. 모든 걸 뛰어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뭐냐? 내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나 그들이나 이 부활을 전파하는데 너희도 이같이 이 부활을 믿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마음에 꼭 주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수요일 기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족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경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지식도 옛날 얘기도 아닌 실제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부활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통해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이 된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늘 부활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이 땅의 전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가 다시금 안정을 찾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을 주의 기도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고 새성정 건축이 우리 인생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